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으시면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감사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득불 제가 좀 먼저 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저를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객관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제가 별로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있다면은 그 인격의 출중함,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가끔은 듣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벌써 목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반신반의하나 본데 제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반응을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저의 뭐 성품이 원래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저의 인격이 좀 훌륭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에게 하나의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리키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특별히 너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감사할 것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매일 거울을 봤어요. 감사할 게 무엇이 있나? 먼저는 외향적으로 훑어보고 또 심안의 눈으로 내면적인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정말 또렷한 눈으로 저희 형들도 바라봤어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저희 누님도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또 교인들 꼬박꼬박 보니까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형님들은 매일 저에겐 원수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별반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시지. 저희 어머님은 마치
저를 다리에서 주워온 양 그렇게 대하시지? 뭐 교인들도 별반 뭐 이렇게 제게 도움이 되지 않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거울을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외모가 뛰어나요, 키가 커요, 공부를 잘해요, 언변이 뛰어나요,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근데요, 묵상하면서 거울 보면서 한 5일 정도 지나니까는 감사한 게 생겼어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쩌면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하나도 안 주셨는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또 감사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한 것이 없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는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를 낳아서 지금 가만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는 마음도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뭐 제가 심오한 성경의 그 말씀에 순응하거나 복종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 아니고 감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해 놓은, 그래서 안경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예로 여러분 이 안경을 지금 선글라스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입니까? 다 꺼멓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경을 이렇게 맑은 것으로 바꾸면은 모든 영혼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기 우리 뉴스 애들 봐도 얼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끌려온 그 양처럼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참 마음 가운데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오늘 저 아이들 꼭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쪽이 아멘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감사가 너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말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참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여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대강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기준으로 말하면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어. 감사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 삶이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음식을 투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없어서 투정합니까? 정말 풍성이 있는데 투정합니까? 예? 애들 보십시오. 애들 보면 가끔 젓가락 확 집어던지는데 반찬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없는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없는 것만. 그러니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한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는요 그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상황이 되고 무엇인가 조건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뭐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먹구름 밀려오듯이 아주 그냥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모든 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풍족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재물을 원하실까? 아니면 그 영혼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실까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목회와 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진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분명한 인생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그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인생이 상향곡선과 기쁨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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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다, 또한 나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코 그 공동체 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외곽에 외떨어진 곳에 쓸쓸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진영에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나가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셨어요? 그럼 저하고 같은 족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어디서 사셨냐 대체 그러는데 저는 문둥병자 꽤 많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살던 그 상곡동 백마장 부평 옆에 거기는 문둥병자들이 촌을 이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갈 때면요 문둥병자가 정말로 가끔은 보여지는데 여러분 코가 없어요. 그리고 손이 없어요. 그리고 막 질질질 뭐가 흘러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자가 오면은 우리가 먼저 피해가지고 막 도망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천대받고 거기서 이게 소외당하는 사람이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바로 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이라 하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곳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에서 떨어져, 가족에서 떨어져, 종교적인 것에서 떨어져 그 모든 것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족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종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소외받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두 가지는 똑같이 10명에게 나타나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에서는 오직 한 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동일한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가 병 낫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은 동기가 비록 병 고치겠다는 자기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동기가 동일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은 것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그 5,000명은 별 생각 없이 나왔지만은 그 5,000명 가운데 낀 것을 기억하시죠? 유두고 또한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연유로 왔든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치료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 찾아오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도 동일한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날 겁니까? 그러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을까만 대답을 하세요. 나았습니까? 예, 여기는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저기는 어쩌면은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할 땐 나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전혀 어떠한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들은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병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건 죽는 것입니다. 왜 진중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것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들은 믿음이 있었느냐? 네,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것인데 받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도 사실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돌아갈 수가 있고 사회에 가서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거 하나 고쳐지면은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꼭 그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제가요 이게 이가 많이 성치 못해서 옛날에 그 이가 아프면요 온 세상이 다 아픈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가 고통스러운데 이제 가서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모저모 해가지고 막 고치고 또 짜내고 해가지고는 이 이를 다 고치면요, 그때 표현이 뭐예요? 날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의 문둥병이 고쳐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환희가 넘쳤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9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환희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나온 목적도 자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나올 때 자기였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나와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리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받는 신앙에서 시작하지만은 많은 영혼들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받는 신앙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받았지만은 그 인생이 받는 것에서 이제는 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즐겁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교일에 내가 도구가 되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사람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병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대체 이 믿음은 나머지 9사람의 믿음과 뭐가 틀린 것일까?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면은 드리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나사로는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받았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의 영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감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10명이 그와 같이 그렇게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쩌면 9명은 가고
어쩌면 한 명만 돌아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10분의 1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것은 감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은 10분의 1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10분의 1 가운데, 아니 우리 라팔마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강 다리에서 빠지고 뭐 이런 사건으로 목숨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대원들이 또 뭐 경찰들이 이렇게 구해주면은 놀라운 것은 30명 가운데 1명만 돌아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했는데 감사하긴커녕, 여러분, 때로는 황당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강에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겨우 구해놨더니 지갑 잊어버렸다고 구조대원을 고소한 사건도 있어요. 자기 신발 빠뜨렸다고 그거 구해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고백하건대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입이 나오는 사람이지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 가만 보면요, 우리 언어 가운데 미워 어떻게 됩니까? 싫어 어떻게 돼요? 죽겠어, 에? 행복해, 사랑해. 우리는 태생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입을 내미는 족속이지 입이 이렇게 되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볼펜을 물고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타면은 다 웃는 얼굴은 이거 연습해서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라라고 명령하냐면은 기뻐하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30분의 1이고 이게 10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요, 말씀드렸죠,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충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명의 문둥병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감사를 결심한 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족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병든 건 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10명이 쭉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내버려뒀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는 자가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감사예요. 믿음 떼어놓고 감사 있을 수가 없고, 감사 떼어놓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는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해결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레이 쉘림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그 극작가가 흑인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세요. 이 할머니는 하루에 꼭 10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잠깐 박자를 맞춰서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제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100번 하려면은 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 것입니까?
100번 정도 하려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말하면 아내가 그 밥 주워가지고 머리를 때려도 어떻게? 감사. 밥 안 주고 쫓아내도 감사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못, 그러니까 끓여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양발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안 구석이 너무 지저분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100번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레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백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니거니거 하니까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았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고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모레이야, 너는 하루에 100번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는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체육관 구탱이 가지고 막 엉엉 오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환경은 똑같았는데, 놀리는 아이들은 똑같았는데, 놀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때리는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조롱하는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얘 미쳤나?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좋아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레이가 유명한 극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하루에 100번씩 늘 할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 감사함이요, 그 삶에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표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발견해. 첫 번째, 감사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드렸죠. 받는 기쁨에서 이제는 드리는 기쁨, 받는 축복에서 이제는 드리는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곳에 있어서 감사하는 훈련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받는다 이거예요.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은 곧 훈련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감사는 늘 보물과 같아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흰쌀밥이 맛있습니까? 현미밥이 맛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예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덥죽 현미밥이 맛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흰쌀밥이 맛있습니까? 현미밥이 맛있습니까? 솔직히 현미밥이 맛있다는 사람도 그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현미가 맛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흰쌀밥이 맛있거든요. 현미밥을 왜 먹느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디 가든지 저는 가서 이제 그래요. 그냥 현미밥 주세요. 그래요. 식당 가면은. 근데 그거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제부터 교인들과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 달라 그래. 근데 free from burden,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혼자 가면요, 쌀밥 주세요. 저는 현미밥의 기쁨을 몰라.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미밥을 씹다 보면은 그 고소함을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거 맛에 들리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참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환경이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는 그쯤은 감사 시점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찬송 불렀잖아요.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그 시점에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 명하는 것은 마치 현미밥이 좋은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어느 때든지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신대륙에 도착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도착해서요, 여러분 첫 해에 4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그 한 해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한 해를 보낸 다음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쳤던 것을 보게 돼요. 저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가 가끔 음식에 이렇게 속으로 타박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타박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때가 번쩍 정신이 드는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가장 밥맛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새벽 6시면은 집을 나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때 딱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온다고요. 도시락을요 2개 싸들고 가. 제가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죠? 뭐라도 먹는다 그러죠? 쇠라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도시락 2개 가져왔는데 한 겨울 12월 달 정도 되면은 난로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럼 난로에 이제 수업 3시제 시간이 끝나고 넷째 시간이 시작될 때 뭘 하냐면은 거기다가 도시락을 쫙 난로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성벽을 쌓듯이. 그때는 60명 이상이었으니까는 그 도시락 60개가 완전히 이게 벽을 놓고 쌓고, 학교에서는 또 렉을 그 난로에다 설치해가지고 난로 바로 위엔 뜨겁잖아요. 거기다가는 렉을 놓고 한 10대 개는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은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데 철을 씹을 만한 위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솔솔 이제 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실에 그 밥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거 5분마다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번이 5분마다 밥을 뒤집고, 거기다가요, 옛날에는 양은 이렇게 도시락은 거기다 김치도 그 밥 안에 넣고선 장조림도 거기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치볶음밥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장조림 쫙 나오죠? 이거는 수업 50분이 아니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50분 동안 내내 밥 생각, 내내 그 수업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 먹는 밥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찬이 있어 맛있었습니까? 아니면 좋아서 맛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내 평생 밥 가지고는 투정하지 않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결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지금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정 감사할 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는 것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가 막혀봐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숨 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면은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에 충만하며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나병 환자처럼, 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데, 그 영혼을 가리켜서 여러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생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길임을 약속받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가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숨쉬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면 이만한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고백이 되고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고백이요. 믿음은 곧 감사요. 감사는 곧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입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